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나타내리.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며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올 수 없고 학교에 가는 것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지혜롭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가는 소년부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이 되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니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효성영과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냈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양떼인 우리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천사가 찾아간 이 목자들은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라고 말하죠. 모두가 다 잠들고 쉬고 있는 캄캄한 밤중입니다. 밖에서 라고 말을 해요. 모두가 다 집에서, 침대에서, 소파에서 편하게 누워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목자들은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갑자기 빛이 임하게 돼요. 10절 말씀을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는 주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의 몸에는 광채가 났어요. 그러자 목자들 주변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너무 놀라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무서워해야 할 소식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해야 할 소식이란다. 너희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가지고 왔다.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전합니다. 구주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슬픔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구주께서는 조금 이상한 곳에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는 아기를 감싸는 담요죠. 보통은 아이를 담요에 감싸서 부드러운 침대에 눕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어요. 구유는 짐승들의 먹이통입니다. 이 아기는 쉬어야 할 곳을 찾지 못해 짐승들의 마구간에 몸을 눕히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오신 분께서 지금 이 세상의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도 이 아기가 그토록 대단한 분인 줄 몰랐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이고 저 아기는 저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들의 합창단이 내려옵니다. 13절과 14절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친구들 혹시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곳에서 서울시립합창단, 이런 합창단이 합창을 하는 걸 들어본 일이 있나요?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회 음악과 학생들 수백 명이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감동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이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아름답다면 하물며 천사들의 찬양은 어떨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노랫말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멜로디에 실려서 이 캄캄한 밤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세상의 어떤 크리스마스 콘서트보다 아름다운 콘서트죠. 우리가 연말이 되면 유명한 콘서트를 가려면 일반석 10만 원, VIP석 20만 원, 어떤 건 30만 원 이렇게 내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목자들은 표 한 장도 안 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VIP석에서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이 목자들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확 뜨겁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아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아마 이 아기가
평범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면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지금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금방 그들은 그 아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아기를 만나고 그와 함께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들은 일을 말해주고 나누는 거예요.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이 아기는 아주 특별한 아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에요. 이 아기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내려올 겁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천사들에게 들었다니까요. 이 아기를 찬양하는 천사들의 콘서트도 우리가 다 봤다니까요. 막 흥분을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어느새 처음 목자들이 가졌던 무서운 마음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마음은 이제 큰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20절의 말씀 보니까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던 목자들은 이제 자기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성탄절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고요. 또 성탄절 카드를 주고받으며 기쁨을 나누기도 해요. 목사님은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실컷 볼 수 있어서 기뻤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 것들 뭐 다 좋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런 목자들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죠. 밤에도 쉬지 않고 밖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에게는 다른 소식이 필요했어요.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계신다. 너희의 삶을 인도할 주님이 계신다. 너희를 양떼처럼 지킬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셨다 하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을 때 목자들은 기쁜 마음이 넘치고 룰루랄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이 목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자기들의 양떼로, 자기들이 일해야 할 곳으로 돌아왔겠죠. 그런데 이전에는 그냥 열심히만 일을 했다면 이제 목자들은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힘에 넘쳐서 아마 자기들의 일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나의 힘만으로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줬다고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흘러 넘치니까 막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예수님 찬양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림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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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들 네, 우리 친구들 묵상 잘했죠? 오늘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0과 천사처럼 찬양하는 제자 바이블 스토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피곤하고 지쳤지만 양떼를 지키기 위해 깨어 있었죠. 바로 그때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광경에 목자들은 매우 두려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뒤이어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집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고요하고도 평화로워 보였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기쁨과 평화를 주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제자가 되어요. 네, 기자 넘겨서 우리 빈칸 채우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빈칸, 우리 8절에 그 지역에 누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죠? 네, 목자입니다. 목자들이. 또 그 다음 10절이죠. 땡땡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누가 이렇지요? 바로 천사였습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 빈칸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누구죠? 네, 바로 구주였습니다. 구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영광교회잖아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죠. 평화로다. 자, 2번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나요?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소식을 전했나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소식이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궁금한 마음, 호기심이 생기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목자들은 이게 도대체 다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혹은 또 무섭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적어 보기를 바랍니다. 3번, 천사들은 소식을 전한 후 어떻게 했나요?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죠. 자, 너희 위해서 구주가 이 땅에 나셨어. 자, 나는 소식 다 전했다. 자, 그럼 안녕 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정도로 전하고 끝날 소식이 아닌 거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기뻐하는, 기쁨의 소식이니까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의 콘서트를 연 거죠. 4번,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죠. 우리 친구들 뭔가 성탄절이 되면 설레는 마음, 기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까? 바로 우리를 위해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탄절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성탄절은 하나의 홀리데이, 그냥 휴일이에요. 그냥 공휴일로 파티하고 그냥 즐기는 날이에요. 그런 이야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성탄절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게 뭐가 기쁘겠어요? 그냥 뭐 하루 파티하고 케이크 먹고 그것만 한다면 그냥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5번, 성탄절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예전에 성탄절 카드를 썼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요즘 안타까운 건 그 카드를 적는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목사님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죠. 또 우리가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를 우리가 곧 하게 돼요. 우리 소년부는 수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텐데 그런 것에 참여하는 것도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또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도 그 기쁨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정말 많은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서 여기에 정리해서 적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느낀 것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 보세요. 우리 적어서 우리 선생님께서 꼭 보내주고 중요한 이제 광고가 있는데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18일 토요일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선물을 들고 여러분들 가정을 방문할 거예요.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여러분들에게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연락을 했을 텐데 어디 가지 말고 꼭 그 집에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 반갑게 만나고 또 우리 서로 얼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래요. 우리 다음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열심히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얼 하든지 주님 양떼와 같이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월 암송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